시편 118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중에 이 말씀이 참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고통 중에서 또 어려움 중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는 감사시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전 세계적으로 드리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나에게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 정말 귀한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잡을 마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용이, 그렇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우리가 주인인 것 같고 우리의 소망대로 전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제목을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주의 손이 베푸시는 권능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지금 권능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니,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이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그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권능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현장 안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와 우가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참과 거짓이 나누어집니다. 분리가 있습니다. 분리된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분하여서 따로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3월 22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립 기념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 또 시간을 좀 유예를 두고 또 기쁘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기도의 제목도 있고 해서 간절하게 일주일 더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창립 기념 예배를 감사로 올려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 변화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울고 아픈 통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실은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본문을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 이 교회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기쁜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은 내가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다 라고 느끼는 그러한 신앙의 시기에 또는 인생의 시기에 들어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 그 놀라운 그 구원으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호의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로 우리는 의의 문이 열리는 시기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또한 그러한 정말 흉악한 악한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또 쓰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들을 들춰내시고 만천하에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의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주님께서 공의로 주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 만물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의의 문이 열리는 시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분명하게도 지금은 의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일찍이 17세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구촌으로 점점 유럽에서 여러 대륙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또 기독교의 부흥이 2차적으로 한동안 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그러들었죠. 지금은 계속적으로 아랍권의 문이 열리고 중국의 문이 열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진동이 구원의 진동이 있는 은혜의 시기라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을까요? 보호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고 보호하시고 어찌하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셔서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구원의 기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별로 교회 안에서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시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전도를 주님께서 큰 의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맞나 보다. 마지막 때에 전염병으로 망한다고 하더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들었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핵전쟁도 있고 또 예견된 3차 전쟁도 있고 또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여러 환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공포와는 또 다른 공포죠. 어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로 이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다른 성경 본문에서 표현되는데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어요. 15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 16절에도 여호와의 오른손, 3번이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죠. 오른손잡이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기록될 때는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손, 여호와의 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대요. 권능. 그 권능은 구원의 권능이고 또한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장막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감사해야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는 늘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두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고난의 문만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의의 문이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열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 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감사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계절의 그 절기의 시기 가운데서는 이제 6월절과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영계에서는 그 절기에 따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민감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 그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은 땅이 진동하는 시기다, 하나님께서 흔드신다. 우리가 추수할 때 뭡니까? 키질을 하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하늘 곳간에 넣으시고 그렇게 당신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땅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추수를 위한 땅의 진동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흔드시는 이 어려움이, 이 여호와의 행하심이 결국은 추수를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전도를 위하여 세우셨고 복음을 위하여 세우셨고 추수를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뜻없이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은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의 모든 정체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체가 그들의 그 거짓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쭉정이를 갈라내는 추수의 작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본질 가운데 서 있는가 라는 것을 그 진동을 통하여 보신다라는 겁니다.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또 여러 본문을 보면은 그 6월절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죠. 그 9가지 재앙, 그 9가지 재앙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재앙들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은 애굽의 그 모든 초태생, 장자들 죽이는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시겠죠?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첫날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니산월. 그
니산호를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날을 이제 새해로, 그리고 새해의 첫날로 정하시고 새로운 경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새로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6월절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기념은 필요합니다. 감사는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땅의 진동을 통하여 추수의 그 곡식, 알곡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리시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 갈 길을 인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겠지. 인간의 과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방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에 그 과실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본문에 보시면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그랬어요. 4년째 맺히는 그 모든 과실에 대해서는 거룩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올려드려서 찬송할 것이요 그랬어요. 영적 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니산월 새해 첫날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그 가운데 초실절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내는 부활절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취할 수 있고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종들과 여러 외부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일들을 통하여 또 이제 변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제 4년째에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도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이 회복 있었고 그들이 정말 그 부모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또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갖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추수를 통하여, 그 호의를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제 5년째는 먹을 수 있고 또 열매로 주님이 따실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5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도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 우리는 생각하면 이상해요. 어떻게 이탈리아는 그 땅에는 그렇게 심각한 변종, 코로나19 자체도 변종인데 그 땅에는 특히 악성 변종만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 창궐하여 그렇게 많은 수가 죽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중국과 친한 줄을 몰랐습니다. 이태리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좀 분위기도 있고, 좀 고급스럽고 예술 문화가 좀 이렇게 관심이 가지는 그러한 좀 수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없게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악성이라는 겁니다. 급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 지역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고 많은 매체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몰랐는데 그렇게 친중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왕래가 있다고 하죠. 우리는 익히도 캐톨릭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굉장히 친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많은 그 왕래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이 코로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시죠?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절기제물.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울 때 성경 안에 유월절이나 또 여러 이제 그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수염소 또는 수송아지, 또 송아지뿐만이 아니고 큰 수소,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죠.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구원의 빛을 비추셨으니,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 특별히 의인들이 있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있는 각 가정과 이 교회, 한국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의인의 장막이지요. 의인의 장막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대요.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축복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시편을 기록하고 또 한 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아래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해당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실절이지요. 초실절은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제물로 주님께서 죽으셨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 그 초실절이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 아니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그 유월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를 심판하시는 그 환난, 어마어마한 흑암의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실 것을 기억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셨지.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 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다른 9가지 그런 애국 땅에 임했던 9가지 재앙들도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람이 타겟이 된 것은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물론 동물의 초태생도 다 죽었죠. 초태생, 처음 난 새끼.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이 타겟이 된 것은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우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타겟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너무나 흡사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많은 생물 가운데 으뜸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 위치가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그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천사들이 먼저,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창조가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인간을 돕는 자로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물론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영적으로는 우월한 존재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구원받은 인간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창립 5주년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죠. 또 이렇게 귀한 꽃을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러나 이 정말 사람이 타겟이 되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행하시는 이 경륜의 정말 출수를 위한 이러한 땅을 진동시키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물을 구원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호의를 바라고 또 한량없는 그 치유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를 통하여 피해보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수주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행하시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라. 이스라엘 백성아, 의의 문을 바라보고 구원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오른손의 그 권능에 감사하여 너희들이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메고 드려보는 그러한 감사의 생활을 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코로나와 우리의 총선이 끝나면 주님의 하신 일을 선포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결과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주님의 호의하심을 통하여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때로는 힘없이, 때로는 좌절하면서 그렇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왔지만 앞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립 5주년을 맞는 진리 기둥과 더 교회 이 장막에 주님께서는 죽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교회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면서 때로는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너희도 먹어라. 너희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4년째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에. 그런데 25절에는 다섯째 해에는 너희들도 그 열매를 먹을지니, 열매가 4년째는 몇 개 안 열려요. 그래서 여호와께만 드릴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5년째는 풍성하게 열리기 때문에 너희들도 먹게 된다. 그 열매를 너희들도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큰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 이제는 이 교회에서 몸담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아멘.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장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날이 있고 감사하는 날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참 인생을 살아갈 때 버틴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어둠이 있죠. 어둠의 터널, 어둠의 동굴을 지날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 버티고 있어. 나 간신히 버티고 있어. 교회도 참 그런 시기가 있죠. 영적으로.
그런데 그 고통 중에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끝내는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를 에워싸고 문나라가 에워싼다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끝없는 식민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나 어울리는 거지요. 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교회도 정말 우리의 대적이 없고 우리의 원수가 이제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낙헌제도 올려드리고 열방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각 가정에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장막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고 또 응답받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또 저주하며 물러갈 것을 명하십시오. 코로나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명하고 있죠. 이 땅에서 끊어내고 정말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뿐만이 아니고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 그 손이 의인의 장막에는 오히려 기쁨의 소리이고 구원의 소리이며 또 감사로 연결되는 열매로 맺히는 그러한 영적인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영적으로 이 정말 기도하는 이 재단, 진리의 기도가 더 교회 이 재단에 영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그러한 시기가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영적인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제물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두가 형통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를 맞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